할렐루야. 오늘은 구속사와 언약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죠.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은 오직 이 새 언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도전받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성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즉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새 언약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받아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 복된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에서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아주 흔하게 자주 읽거나 접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함께 읽어서 느끼신 분들, 깨달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곡의 가사죠. 이 가사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약간 각색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듬었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찬양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 때, 20대 때 약간 과장해서 거의 매주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할 만큼 많이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좋기도 하거니와 또 빠른 템포의 곡이 좀 퀄리티 있는 곡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는요. 맨날 한 몇 곡 우려먹고 돌려먹고 바꿔먹고 또 먹고 지적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찬양은 참 영감 있는 찬양이고 그 안에 그 영감을 통한 강력함이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사역할 때도 많이 불렀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만든 이런 곡을 좋아합니다. 다시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가사를 다시 떠올려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 환상, 예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후렴에서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라고 성령 강림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느끼실 거라고 믿는데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오늘 우리가 나눌 요엘서의 새 언약입니다. 조금 더 진전된 버전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의 새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된 새 언약의 예언과,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에스겔서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식의 해석, 자기 의죠, 이걸 집어넣고 그걸로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새 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새 영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영을 주심을 통해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자, 새 사람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결 예식, 물로 씻는 이미지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로서 37장 말씀이었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주셨어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환상 예언을 주십니다.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언하니까 말씀 그대로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척척척 가서 붙더니 다시 살이 붙어서 사람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생기에게 대언을 하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무엇이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교회를 예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성령이 사람들,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인생들,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의 육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아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진 자, 믿음이 생긴 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인데요, 주님을 향한 적개심과 거부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체험한 바예요. 지난주에도 또 오랜만에 간증을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까지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6번 들어갈 때까지 이게 문둥병이 씻겨지지 않았어요. 7번 들어갈 때까지도 안 씻겨졌어요. 그때까지 아마 제 경험에 비춰봐도 뭐 이런 걸 시키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은 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지가 뭔데 나한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런 적개심. 심지어는 저를 만나면서, 조금 더 나가면 저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풀어서 표현하면, 목사님이 말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좋아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아만이 7번 들어갔다가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그때 씻긴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 오늘도 간만에 한번 하나님한테 따져보자 하고 무릎을 꿇는데,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근데 무릎을 꿇자마자 제 첫 번째 얘기가 뭐였다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였다고요. 죄송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새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적개심과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의가 눈 녹듯이 씻겠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게 놀랍게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효능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해서 뭐 이상한 현상 벌어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의 임재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믿사오니 성령님 임하여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안에 새롭게 신선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내가 집어넣어 주겠다. 너희 속에 집어넣어 줌을 통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인데 요엘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약속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풀기 전에 먼저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에 대해서 서둘러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후에 라는 것은요, 말세의 종말에 라는 뜻입니다. 말세, 종말. 그러면 말세 또는 종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 말세와 종말은 언제입니까? 제가 이거 종말론 할 때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종말이 언제입니까? 말세지말이 언제예요? 2025년 어느 날 그 북한의 핵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세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지말,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의 기간, 종말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말은 말세, 종말을 뜻하는데 제가 서둘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것은 요엘서에서 말세,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말세론, 종말론 사상은 그 요엘서 전체가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엘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요엘서만 따로 떼어서 자세히 풀어나가야 돼요. 1장, 2장, 3장이 세 개 장으로, 요엘서가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짧은 성경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호와의 날이라든지 하나님의 큰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말씀을 개진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말씀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몇 주에 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종말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만 간단하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엘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는 다 메뚜기라고 번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뚜기나 이것도 요즘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징그럽다고 난리인데 메뚜기 보기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메뚜기는요, 이쪽 근동 쪽으로 가면 근동 쪽 혹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메뚜기와 비교하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여기는 메뚜기가 이만해요. 진짜로 이만해요. 종류별로 팔뚝만한 메뚜기도 있어요. 그 팔뚝만한 메뚜기가 수십만 마리가 날라와서 이제 곡식을 먹어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메뚜기 때가 와서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재앙이지만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요, 이게 진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짜 여호와의 날이 뭔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진짜 재앙이 아니고 더 큰 재앙이 올 것을 미리 설명하는 장치고요. 이 메뚜기 재앙과,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가 메뚜기 때보다 더 무서운 재앙, 뭡니까? 북방에서 오는 적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뚜기 때와 같이 어마어마한 재앙,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을 주는 대적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예요.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이제 북방의 적이 올 것을 예고하면서 자세한 그 북방의 적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이방 군대, 북방의 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아수르, 바벨론을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읍을 박살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재앙이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 이것 역시 미래에 오게 될 진정한 여호와의 날, 종말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힌트하고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통해서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예언이 예언으로 끝날 수 있는데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빠나 엄마가 너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고쳐서 똑바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내 잘못된 행동 오류만 시정이 되고 그래서 바른 사람이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이렇게 한 대 팍 맞았는데도 못 깨달으면요 나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못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 거죠. 고얘기인 거예요. 고얘기.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성경을 너무 이렇게 낮춰지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자제하는 건데 동일한 적용입니다. 예언했는데 예언을 깨닫고 주여 우리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 없던 일이 돼요.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예언했을 때 다들 놀라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없던 일로 쳐주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 교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언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좀 멀리 갔습니다만 세 번째 재앙이 진짜 재앙이고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그 진짜 여호와의 날은 언제인가?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의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날이란 우리에겐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의 결과로서 한쪽은 멸망당하지만 동시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이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날은요,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신약의 시대, 즉 새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 새언약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잖아요.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그날 한나무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지금 앞서 읽은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동안은 이 24장 이 말씀을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말씀으로만 주로 해석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해석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온 땅을 적셨어요. 그럼으로써 온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 덮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한 성취고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말세에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죠. 그 후에 약속하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든지 애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엘서에서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20대 때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노래했고 고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저 자신에게조차 안타까운 것이 그때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복된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멜로디에 심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그리고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불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심오한 이상을 품고 그 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자, 기도하자. 여기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쓰시던 워딩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심오한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20년이 됐는데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아. 좀 지워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여 구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때처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런 식의 해석과 주장이 난무했었어요. 내 욕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내자. 이거 생떼 쓰는 거거든요. 이걸 예배라고 포장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아쉽게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이나 부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배설물만 쌓을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배설물 쌓을수록 우리는 질식해서 돌같이 굳어진 상태로 죽어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벗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험케 하신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처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막 몸을 찢고 요동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시지 않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히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자, 그 영적인 눈이 오염된 자, 영생의 진리인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 생기, 영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의 임재 속에서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그걸 증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이 심판에서 면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그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다. 이걸 믿고 증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구속 사건만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찬양, 하나의 기도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 그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임한 자는요,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노력, 인내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참 능력이 있다. 이거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하게 된다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그 예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얻게 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막 제자들이 막 모여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나타난 현상이지 진짜 본인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가 약속한 바로 그 땅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야 온다.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것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성령 강림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이 대속의 십자가 사건만이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인간은요, 인간의 그 힘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옷은 찢을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 찢을 수 없다고. 마음은 하나님이 찢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고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고백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내주하신 결과이고 성령님이 믿음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마음에 부어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아는 각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여기서의 방언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데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하나의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랄랄라 쉐쉐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취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그 구속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그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요엘서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증언하고 설교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누가 33절 말씀을 누가 좀 대신 읽어 주십시오. 자,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용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설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출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한 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될 그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그 무엇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고 열매고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고백하고 증언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영이 부어진 자, 새 영이 임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이 임한 자, 새 마음이 된 자는 옛사람이 보던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법이잖아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에 더 이상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1g조차도 붙들고 있던 그것까지 소멸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인정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했으면 잘했다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주변의 인정이나 또는 내 계획이나 내 목표,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인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뭐 이상한 행동하게 되고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령님이 임한 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계속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반복하는 내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새 언약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자는요,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이걸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고백이 없으면 내 안에 영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게 되고요. 이 믿음 고백은 회심할 때 그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그리고 우리 교제 시간에 계속해서 약간 강요하잖아요. 믿음 고백하자고. 그때 하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고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입술 벌려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때 믿음 고백,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영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사람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 믿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 임한 자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벌써 복음을 들으러 온 것만 해도 90%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99% 이루어진 거예요.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1%만 남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게 믿음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유주의자도 이제는 다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 그가 증거하는 성경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참된 교회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이란 이 부분에 목숨을 거는 게 진정한 개혁이고 개혁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사활을 거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고백하는 게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지만 그냥 예수와 이 예수는, 그 고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가르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도 이 복음의 핵심에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짜 믿음이고요. 우리는,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오직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증언하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 내용,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내용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은 죄인이어서
죽음의 영원한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죽어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나를 살리셨다 하는 이 복음을 믿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신약의 교회가, 우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임재의 결과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과 영의 임재의 결과물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수고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믿는 교회가 바로 예수의 교회라고요.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란 역사적으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바벨론 때문에 재앙을 얻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는데 그들도 이 문맥에서 남은 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로서 살아난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는 거기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기간을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가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경험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다? 70년이면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왕후가 됐잖아요. 실세를 가졌어요. 모르드게가 막 대적들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막강한 민족으로 부상했어요.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잡은 것까지 버리고 돌아왔대요. 버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남은 자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원적으로 남은 자라는 것은요, 짜투리라는 뜻이에요. 귀퉁이 쓰고 남은 부분.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자. 제가 자랑할 건 뭐예요? 제가 자랑하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그건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일까요? 제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못난 목사가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있을까? 그런데도 예수의 교회가 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내 숨은 매력이 넘쳐나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겐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게 제 자랑이라고요. 근데 아멘 안 하시는 건 뭐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나에겐 아무 공로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내 공로나 내 자랑 드러낼 게 없고 내가 자랑할 건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자랑하는 게 남은 자고 그 남은 자가 성령이 임한 자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예수의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지 16,000년입니다. 16,000년. 이제 겨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그나마도 아주 미미하게 지금 드러날랑말랑하고 있어요. 참 우습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습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미묘하게 죽은 영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만 6년이라는 이 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이거 자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 이것만 자랑하는 교회 되자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의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러낼 게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를 하나, 기도를 잘하기를 하나, 얼굴 말고는 가진 게 없잖아요. 예, 웃어주신 분, 은혜가 넘치시는 분. 예. 여기는 근데 약간 비웃는 느낌. 농담이고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거 말고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은요,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정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화시킨 후에 남은 자,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가 통과한 이 6년이라는 시간도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 참된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정죄의 시간, 연단의 시간, 정화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영의 임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들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적용은 하지 않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급전직하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발생하고 하는 것, 우리를 남은 자, 교회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 붙들 때 능히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구속의 성취를 믿고 따르며 증언하는 것,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믿음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 예수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이 임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참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